249장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셋째 날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나의 생 위하여 오랜 길을 죄인 받으소서. 아멘. 박광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새벽기도 총직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 읽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새벽기도 총직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나약했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는 분열과 불신 속에 상처받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들의 삶에 더욱 힘들고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와 그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계시되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구한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의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에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하오니 사흘 때쯤 원가로 돌아가소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그 손으로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지키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하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청지문 셋째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드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헌신을 주께 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그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의 시험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쳐도 꿈쩍도 안 하죠.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것이 죽고 집안의 장자가 죽고 바로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굴복을 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그리고 마귀의 완악함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강팍하게 하면요 회개 안 합니다.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온 천하가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어도 내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막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면은 이제 그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삶을 자기가 제어한다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강팍해진 사람과 게으른 사람과 이 둘이 비슷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과 게으른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이 셋이 비슷한 점이 뭔가 하면은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 몸이 좀 게으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 해달라고 체면을 하는데 못해요. 이 긴박성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정신이 한 박자 느린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걸 감안하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너는 어쩌면 고집이 그랬으니 고집 센 게 아니고 몸이 그게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기까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TV 채널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그 리모컨 들어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마음이 꽉 내려 눌려가지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오줌이 말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오줌부가 탱탱해가지고 오줌을 쌀 것 같은데 못 갑니다. 근데 누가 뭘 부탁하죠. 대답도 잘 못합니다. 내가 그거 하겠다는 대답을. 그 우울증이 깊어지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악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집이 세거나 완악한 게 아니라 신체 리듬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같은 겁니다. 바로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끔찍을 안 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못 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 주겠다. 알고 하나님 갈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 말 잘하는 네 형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보내겠다. 알고 하나님 그래도 딴 사람 보내세요. 나중에 하나님 막 역정을 내시잖아요. 그때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강팍함이죠. 그 모세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하나님 앞에. 40년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려고 막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져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혹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데려온 주소온 사람이긴 하지만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왕이 되었을 때를 감안하고 왕자의 교육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화와 문명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다 배워요. 통치자로서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죠. 그들은 이미 황두제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있었고요. 이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돌아가잖아요. 태양을 돌아가면서 몇 월 달에 어떤 별자리가 나타나는지, 또 몇 월 달에 어떤 별자리가 나타나는지.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지구의 자전거 공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황두제의 별자리를 감시하고 있었고요. 피라미드에 45도로 나 있는 관측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밝혀졌죠. 그게 별자리를 감시하기 위함인데, 별자리를 왜 감시했는가 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겨가지고 뭐 20도로 옆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똑바른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세차 변연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소리도 너무 크고요. 이게 너무 큰 소리니까 우리 귀로 못 듣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 지구의 흔들림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미 천문학자들이 해봤고요. 그 놀라워요. 이런 학문들이 이미 모세 당시에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걸 다 배우는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 갖고 모든 자질을 다 배웠잖아요. 나가지고 왕만 되면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가 민족을 구하다가 위기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요. 심각한 위기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 그 편을 들은 자가 없고요. 40년간 궁궐에서 자고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간 의를 나눴는데 아무도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요.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까지.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을 또 만났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일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죠. 그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반항하는 모세를 굴복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기 때문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또 한 번 드러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이게 위기와 고난이 뭡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오는 건 여기에 다운돼가지고 실패하라고 오는 게 아니죠. 그걸 이겨내라고 오는 겁니다. 이겨내면서 우리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겨내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그 이유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위기를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늘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잃지 않아야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훈련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증명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결국 모세도 자기 발목을 차고 넘어지죠. 이런 사실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애굽에서부터 말입니다. 광야 40년간 수행하고 그림자같이 모세를 쫓잖아요. 오죽해서 내 시종이라고 부릅니까? 시종이라는 말은 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은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비서실장이 이상하는 사람이죠. 모세의 분신이에요. 모세가 없어지고 나면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다 꿰뚫어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된 시련이 오겠구나.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런 시련이 오잖아요. 오고 가죠. 그러면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철저히 배웁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은요. 오늘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원리, 내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속에 끌어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 혼인을 앞에 뒀을 때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기도 좀 그만해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혼인의 길이 감추어져 있지만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셔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병원입니다. 10년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추적해서 연구했어요.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그룹은 교회를 나간다고 말하지만 미국인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생활을 안 해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두 그룹을 놓고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10년간 추적 검사를 했는데요. 내가 믿고 있다. 주의를 지키고 내 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치료받아야 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들이요.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년을 더 살았다고 말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원리, 응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삶 속에 막 팍팍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상식으로 일어난다면 그 기적이 아니죠. 상식이 아니니까 늘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기적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죠.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기적을 달라고 부르시죠.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을 붙드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방해자를 대적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고 기도의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렬하면은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하는 기도는 그건 진실한 기도 아니에요. 감정이 식으면 기도 같이 식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를 꺾어서 하는 기도는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응답이 없어도 꾸준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붙드십시다. 오늘 새벽도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원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새벽기도 청중부 셋째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과 시험이 저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시험이 머물러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부르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통곡과 눈물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세임과 권세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청중은 셋째 날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가슴마다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청중은 셋째 날 예배에 참석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